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 말씀, 6장 또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지난주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범사의 형통함을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잘되고 돈이 많아지고 모든 것 풍족해서 형통함이 아니라 그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형통한 삶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되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였다. 세 번째, 유혹을 물리쳤다. 네 번째,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의 정복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 성이 아주 대단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초롱성입니다. 여러분 청송의 교도소에 한번 가보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에 과거에 사형수들이 많이 그곳에 갔었습니다. 이 청송교도소는 천년의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다리를 지나서 그 교도소로 들어가야 하고 그 교도소를 삥 둘러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를 밖으로 나가려 하면 그 강을 건너야 하고 그 절벽을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보고 천년의 요새다. 한번 들어가면 나갈 수 없고 또 쉽게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성이 하나 되어 있고 또 바깥에 성벽이 또 사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높은 지대에서 저 멀리 탁 트여 있어서 모든 시야가 다 들어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다 보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 성에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성을 통해서 과거 정탐꾼이 들어가서 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 성은 정말 침공해서 무너뜨리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인 장비, 사다리를 선다거나 밧줄을 쓴다거나 아니면 성벽의 문을 부수는 큰 나무를 쓴다든가 이러한 방법,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비밀리에 그 성벽을 넘어가서 그 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문을 여는 방법,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이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내 앞에 똑 버티고 서 있는 저 여리고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넘어서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여리고성처럼 꽉 막혀있는 성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성을 넘어가려고 해도 철옹성처럼 꽉꽉 문이 잠겨 있습니다.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문을 열고 그 성벽을 점령해서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과 6장에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너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장 7명과 7 양각 나팔을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6바퀴를 돌고 7일째는 7번째 돌 때는 나팔 소리가 나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야면 너희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할례를 행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째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웬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서 그렇게 하는 수술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면 무슨 전투를 해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동안에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도리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면 우리는 다 죽고 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니요. 그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아니 하나님, 성을 무너뜨리는데 빙빙 돌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니 왜? 하루에 왜 한 바퀴만 돌아요? 2바퀴 돌면 안 돼요? 좀 힘들면 반 바퀴만 돌면 안 돼요? 왜 6일 동안 그렇게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7일째는 그렇게 갑자기 6바퀴를 돌고 7바퀴째 그렇게 소리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남자들의 힘과 군사력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소리치는 것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할례를 행해서 수술을 해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라.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의와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힘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할례는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잘라내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에 너희들의 심령에 있는 죄를 회개해라. 자복해라. 하나님,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신 첫 번째 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정과 더러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적인 관계를 깨달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너희 백성은 선택된 이스라엘의 백성, 선민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260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이루었습니다. 이 민족이 출애굽하여 나와 1세대의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으로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존재를 깨달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 계획, 순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보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누구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앞에 서 있는 여리고 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꽉 닫혀있는 여리고 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리고성을 보면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리고성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서는 여리고성이 문제가 될지 모르고 그것이 초롱성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입김 한번 후 하면 그 여리고성은 부러져 없어져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할례를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고 내가 붙들은 나의 종들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모든 백성들이 7 제사장 7 양강 나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그 군사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6바퀴를 돌고 7바퀴째는 양강나팔 소리가 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군사력으로, 정보력으로, 칼과 창과 활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지 말라. 내가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만 외쳐라. 여러분 과거에 혹시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신라와 백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서로의 정보력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신라가 백제에 대해서 정보를 캐는데, 야,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거식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거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이 거식의 뜻이 뭐야? 하면서 막 해석을 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 백제와 신라가 탁 만나서 황산벌에서 싸움을 하면서 이 성벽 앞에서 서로 서서 막 서로를 향하여 막 감정적으로 막 요동을 시킵니다.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감정적인 요동을 막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군사력의 사기를 막 저하시키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막 비웃고요. 서로 욕하고 조롱하고, 야, 그럼 우리 욕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막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요, 하루에 한 바퀴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요. 도는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절대로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조용하게 돌아라. 말하지 마라. 여호수아 지도자님, 아니 이 한 바퀴 도는데 돌려면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세요? 아니 이 도는데 심심해서 죽겠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속닥 아 그래 그랬지 맞아 이렇게 재미있게 서로 이야기하고 돌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두 번째 날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도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여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습잖아요. 자기 성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벙어리들아, 너가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들아, 뭐 털어도냐? 위에서 막 그렇게 조롱을 해요. 여리고성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창이라도 하나 던졌으면 좋겠다. 활이라도 한 방 쐈으면 좋겠다. 칼이라도 한번 휘둘렀으면 좋겠다. 당장 올라가서 저놈들 그냥 목을 확 베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해라, 말하지 마라,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사람은요 참 연약하고 간사해요.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전투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아니 돌면 돌수록 어지럽기만 한데 왜 전투를 이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아말렉 족속들과도 멋있게 우리가 한번 싸워서 이겼는데 철병교도 싸워서 우리가 물리쳤는데 하나님 우리 이 여리고성 분명히 우리가 칼과 활과 창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아무 말 없이 돌라고 하시요? 하면서 그들의 백성 속에 나오는 말이 불평과 원망 이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는 6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낙타를 볼 때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신 정확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할례를 행하면 우리 다 죽어요. 순종해라. 죽어도 순종해라. 하나님 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2바퀴도 필요 없다. 하루에 한 바퀴, 반 바퀴도 안 된다. 한 바퀴만 돌아라. 하나님 제7일에는 왜 6바퀴를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째 돌고 소리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순종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내가 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 아이고 이거 쉬운 거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또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제가 찬송하는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 저 이거 순종할게요. 순종은 좋아하는 것,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기 쉬운 것, 어려운 것.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요거 하나님 제가 요것만 순종할게요. 아닙니다. 순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라.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 늙은이만 하면 안 될까? 안 된다. 젊은이도. 하나님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들만 하면 안 돼. 안 된다. 모든 백성이 다 해야 한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순종은 99.9%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 된다. 7째 날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돈 후에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 순종이 어떤 것입니까? 100%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니다. 돌면서 행동으로는 순종합니다. 만약에 말하지 말라고 한 여호수아의 말을 어기고 그 속에서 돌면서 아이고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아이 하루도 아니고 6일씩이나 돌고 아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행동은 여리고성을 돌지만 그 입술에 만약에 불평과 불만과 그 입술에 나오는 그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불평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며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사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리더자가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